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 네 가지 마음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아마 이곳에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3절 한번 보시면 3절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마디를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보시면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으라 라고 시작하였고 또 들으라 라고 마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단지 그냥 들으라 라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진귀한 교훈의 이야기와 듣고 깨달으라라는 말씀의 메시지도 함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의도 알아차리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렇게 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앞으로 이야기할 교훈과 가르침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한 교실에 들어가서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너무나도 히터를 많이 틀어서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창 부근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이곳은 매우 덥군요.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그 창문에 있는 학생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곳은 매우 덥군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단지 학생에게 덥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예, 아니겠죠. 네,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곳이 조금 더우니까 문 좀 혹시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데 이곳은 매우 덥군요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 창문에 있는 학생이 예 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아무런 미동도 없다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좀 당황하시겠죠. 예. 왜냐하면 학생은 그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상대방과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범죄하는 자는 구주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상태에 대한 단언을 문자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의도가 아니겠죠. 요한일서 이 3장 6절의 의도는 죄를 짓지 않게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교훈과 원리를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비유는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이 교훈과 원리는 우리 삶의 실체와 직결되어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에 이 교훈과 원리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가는지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한 4장 이후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또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진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아멘.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고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과 상급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여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고 또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왜 이토록 간절히 바라야만 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십니까? 그건 아마도 오늘 죄 많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억압받으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곧 있으면 우리 12월 25일 모두가 행복하고픈 그 크리스마스에도 행복함은 자신에게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엔 낮고 낮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것을 바라는 것이 꿈들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들처럼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낮고 낮은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1982년에 개봉한 이장호 감독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 요한은 신학생인데요. 그 요한이라는 신학생이 중상층으로 아주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살지도 않은 신학도였습니다. 그는 유학을 꿈꾸면서 더 많은 공부에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이 생겼습니다. 눈을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실명하게 되면서 남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자기가 꿈꾸었던 유학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과 함께 낮은 곳의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 역시 이 낮은 곳을 묵상하고 또 낮은 곳을 경험할 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특징들을 제각각 표현합니다. 일일이 다 오늘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시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에만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여기 3절 이후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당시의 흔한 광경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먼저 길가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요. 두 번째 돌밭은 듣고 깨닫는 것 같지만 교만해서 그것을 결국엔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빠진 밭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의 염려와 가정사, 또 돈 문제, 세상의 욕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네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정적이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듯이 자라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향해서 자라가고 풍부해져 갑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자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적이지 않고 자라간다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비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동물들도 가지지 못한 독특한 것인데요. 심지어는 현대의 최신 과학도 진화론도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나 침팬지도 어느 정도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인지를 하고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비교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강대 조숙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동물과 인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동물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언어 말소리, 언어의 그 말소리를 모방할 수 있죠. 하지만 동물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삼자간 공동주의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사물을 응시하고 있으면 서로 동일한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고 또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이 있을 수 없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독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마음이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살펴본 것, 하나님 나라는 자라간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간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좋은 밭을 가꾸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좋은 밭을 가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으로 가꾸어가는 그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통일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현시키는 이 씨앗, 곧 주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씨앗,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만일 믿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그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밀쳐냄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밀쳐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라나게 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어야 할 것을 누누이 성경 기자는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 에베소서 3장 17절. 아멘. 이렇게 모든 성경 기자가 인간의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싹 트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결되었고 보다 선명해졌고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가장 확실한 씨앗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소하시고 좌정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한 알의 밀알로 희생제물이 되신 가장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자신이 곧 밀알로 씨앗으로 섬겨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학부에 공부를 하려고 또 사역을 준비하려고 총신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한 분이 앞에서 무엇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웃어가면서 나눠주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눠주시던 것은 그 신천지 이만희의 그 포교 전단지였습니다. 제가 학교에 연락해서 그냥 연락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있으니까 제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지나치려다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은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은 목동에 있는 큰 교회의 사모님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세부적인 정보를 저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 신천지가 전하는 말씀에 자신과 목사님이 눈이 뜨여서 나오게 됐다는 기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너무나도 비슷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리 제가 성경의 세부 구조를 누누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자꾸만 말씀을 피하셨고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자꾸 가미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단은 길가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좋은 밭 가꾸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밭에 자라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돌이킴도 없습니다. 돌이킴도 없으니 죄사함의 예수의 권능도 그분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커다란 세상의 유혹, 우리가 세상의 유혹, 염려에 믿음을 이따금씩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혹 가시떨기가 무성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생각해보면 이 믿음이 참 부족해서 너무나 염려가 나를 압도했구나 하고 곧바로 후회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씨는 자라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믿음의 실제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깨닫길 원하시는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 인간의 마음, 또 말씀의 씨앗, 그리고 믿음을 함께 짤막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자라가는 역동적인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조명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나의 삶의 작동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믿음으로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